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계속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과 정말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야. 정인이 되시는 분이야 하고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인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입니다.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엄청난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또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틀림없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나를 인정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침묵. 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전에는 잘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 대답을. 근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만 그 생각하죠. 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가장 정말 위대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분과 함께 살려고 매 순간 기도도 하고 또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해나가는 우리가 사실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증인으로 끝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분을 만나면 이분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증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이 끊어지고 혼자 딱 있고, 그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만나면 저분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 나눔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요. 매주마다 이 시간 갖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적어도 감사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진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적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동행 일기에다가 한 주간 감사를 적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와서 적어서, 저는 프린트해 가지고 오는데요, 프린트하고 또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 길게 적어 가지고 여러분 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게 부담돼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신발 던지기 할 때 동행 일기 패스권, 아니 동행 나눔 패스권 이거 있었는데 엄청 거기 던지더라고, 그거 안 하려고. 근데 영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 예, 오늘 윤재한 집사님이 이 나눔을 하셨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사실은 증인입니다. 삶의 증인으로 서가는 거죠. 그 증인으로 서가는 이 점들,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삶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집에서 이루어지면 집 안에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면 그 영역이 거기에서 넓어지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그 시간이 넓어져야, 나간다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나간다고 증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된 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또 세상이 이 증인을 원해요. 증인을 너무나 많이 외치고 떠들어대도요 잘 안 듣습니다. 그 말이 그냥 홍홍신 메리와 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너는 어떠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넌 살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넌 살고 있느냐? 예수의 복음으로 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교회가 이제는 이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동행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귀하게 주님이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말씀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말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증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증인이 여기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한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영광된 자리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내게 증인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증인이 있어. 디모데가 증인이에요. 내게 증인이 있어요. 에바브로도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울은 아니지만 제가 이 교회에 함께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디모데가 오늘 증인으로 삼은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핍박당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전도할 때 그 이후로다가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합류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므로 이제 쓰임 받고 계속 이제 같이 다니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디모데가 충성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정말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때, 빌립보에 돌아보아야 할 때 보낼 사람은 누구 보낼까? 이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디를 보내고 싶을 때 디모데를 보냈어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저거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있는 이 감옥, 바울 이 로마까지 함께 온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를 오늘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왜 보내냐면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다 얘기해주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다시 또 나한테 와서 전달해주는 이 사람으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의 사정,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궁금하지요.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장기수로다가 있어야 되는 건지, 석방될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정을 너무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보내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가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와 순두개가 그렇게 다투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다오. 이것 때문에 보내주는 일들을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300km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리가 한 달, 빨리 가야 한 달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기꺼이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지금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목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일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었고요,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었고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 가운데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에바브로도 동일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같이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이고 평신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가서 정말 돌보기도 하고, 가서 정말 재정적으로다가 가서 좀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좀 다녀와라. 몇 킬로라 그랬어요? 1300km. 그 거리를 보냅니다. 돈을,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요. 이걸 가져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가서 감옥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오늘 글을 일컬어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섬길 때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는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소개할 때 내 형제예요. 내 형제. 에바브로디도 내 형제예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군사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너희가 보낸 그것들을 나한테 전달해 주러 와서 나의 쓸 것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신날 때가 어느 때냐면 증인을 소개할 때입니다. 정말 증인된 사람을 소개할 때가 제일 신나요. 저에게 여러분 성도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우리 형제예요. 형제. 우리 형제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이 군사예요, 군사. 함께 수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영광이죠, 그 영광이죠. 근데 이 소개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30절에 나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마치 디모데를 소개할 때하고 똑같이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정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증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 향기죠. 그래서 그것을 증인이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3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위함이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에 보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의 길을 걷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성도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의미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예요. 사실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건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이런 오해들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아니,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한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아니 나를 위해서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거기까지는 난 수준이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나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삶이 실제적으로 보면요, 진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줘서 주님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나중 돼 보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들도 나중에 알게 돼요. 무엇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무엇이 진정한 세상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삶은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자체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주님이 오신 자체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신 일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행복이 나한테 오는 것, 결국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요, 나를 위해 쓰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요, 이상하게 그 나눠줌으로써 오는 이 기쁨과 감동이 넘치잖아요. 진정한 보람이 우리에게 거기서 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 선교사, 목회자, 성직자, 이렇게 생각을 딱 구분을 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그러면 세상 일은 하지 않고 그걸 떠나고 빨리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특별한 전도자가 되거나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건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제 선교사님 후보생들을 많이 만나요.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 나라 가가지고 나 정말 목숨 걸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가면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요, 가면 문화도 적응하는 거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 보니까요, 다 쓸데없는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가정, 만나고 있는 친구들, 직장, 거기에서 선교사가 되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선교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선교지예요. 내가 선교 요 땅 시작할 시점은 내년이에요. 선교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고 어디 가야 될 시점도 다 정해졌는데, 요 1년 동안은요 준비하면서 보내요. 사실은 여기가 선교지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이 일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타문화권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말도 배워야 되고 엄청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더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가서는 잘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도 못하는데 선지지 가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가서 증인으로 서 있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선교지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예요? 내가 있는 자리죠.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부분도, 그리스도의 일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그리스도 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면 피곤하죠. 집에 가면 짜증내고 나 시간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래야 될 곳은 집이에요. 진짜 내가 정의로 서야 될 곳은 내가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정말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소홀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내게 매일 주어지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처음부터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셨던 일은 뭐냐면 찾아온 거였어요. 찾아와서 같이 그냥 산 거예요. 애기로 찾아왔어요. 애기로. 엄마에게 아기로 찾아왔어요. 마구간에 찾아오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동료, 아이들, 어린 아이의 친구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일하면서 일터,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산 거예요, 산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뭘 거예요?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거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 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선교고 그것이 정말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돌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큰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도를 자랑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인이다라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을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으로만 보면요, 이게 자랑할 일인가? 너무 작은 일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디모데에게 준 소명이 뭐냐면요, 디모데 너 지금 빌립보 가서 내 상황을 좀 알려주고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 상황을 나한테 좀 알려줘. 거기 갔다 오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빌립보는 이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유 그거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더 거창한 거 지금 복음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 나가 전도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다녀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사소하게 작은 일로 여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디모데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창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겠구나, 궁금하겠구나, 내가 가서 그걸 전해줘야지. 바울에게 그 소식이 궁금하겠구나, 내가 가서 그 소식을 와서 전해줘야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 길을 디모데가 떠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그 조치를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절실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보냈잖아요. 도와주라고, 옥바라지 해주고 도와주라고 보낸 건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소식도 궁금해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
그래서 또 가서 지금 여기 있는 일보다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가서 해주는, 나 괜찮아요, 바울서도 괜찮아요, 이 소식 전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사실은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보내는 게 맞는데 지금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어찌보면 필요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그렇겠죠 하고 분명히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일들, 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직장, 일하고 있는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칼빈이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보카티오라고. 이것이 라티노의 어원이에요. 부르다 이런 말. 직업이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어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소명,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직업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간 자리가 아니고,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 간 거야 이 자리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간 자리야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그 자리는 보케이션이에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직업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놨다. 이 말이 직업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니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남을 위한 일이에요. 철저히 보케이션에 관한 부분들은 나의 생업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주는 일이죠. 가장 가까이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것이고요, 좀 멀게는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 섬기도록 나를 부르신 자리가 직업인 거죠. 직업.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혼자 살아간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자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죠. 가장 확실한 증거 방법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좀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래요. 이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서 그 사랑의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요, 때로는 작게 여겨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가져가서 거기에 나눠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서 너무 피곤해 보인다, 바카스 먹나 요즘에요? 네, 비타오백, 이런 거 하나 갖다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섬김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은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아차리냐 하면 섬김을 받을 때,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가정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이 누굴까요?
저희 집은요, 김씨성을 가진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세요.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의 뭐 리더시죠. 우리 저희 집만 그러겠어요. 네. 아내, 엄마가 그 가정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예요. 부모인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섬김을 받았어.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섬김을 받아요. 어렸을 때가 아니지. 결혼하면서부터 섬김을 받아요. 그 섬김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은 위험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이 있는 거죠. 남편이 집에 없으면 좀 허전한 정도는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한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주부가 엄마가 없으면요 어때요? 초상집이에요. 그죠? 그냥 초상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아내가 없이 이틀 지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60대 넘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김성묵 장로님이 가정사역하시는 이 장로님이 사역하다 이제 설문을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앞으로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5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들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여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자들에게 물은 거. 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돈. 돈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건강. 세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되는 딸. 네 번째는 친구. 5번째 뭔지 아세요? 강아지가 있어야 돼. 강아지가 있어야 돼.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자들에게 당신에게 꼭 필수적인 5가지를 꼭 얘기해.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애엄마. 애엄마.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처. 5번째는 뭘까요? 마누라. 와이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꼭 필요한 존재는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동적인 거죠. 가만히 놔두면요 다 자기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먹을 거 먼저 챙기게 돼 있고요, 내 옷부터 먼저 사게 돼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먼저 내가 챙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나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그냥 그 본능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걸음 다른 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지금 있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묻고 그 일을 한번, 그것이 작건 크건 간에 순종하는 나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아까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올해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듯이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거하시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